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중립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화염을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저 노르웨이까지 먹더니 이제는 네덜란드에 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아주 심한 공격을 하겠다. 항복을 안 했죠. 안 하고 대적을 하는데 그 수도 암스테르담에 폭격이 가해지는데 그거를 막지를 못하니까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이 들어왔죠. 독일군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유대인들을 따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선별을 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수용소로 데려간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외출할 때마다 그 가슴에 노란 그 다이쇠별, 그것을 붙이고 다니게끔. 즉, 유대인이라는 것이 표가 나게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더니 이제 점차적으로 그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수용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숨을 은신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계공을 하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고치고 아들이 있었고 두 딸이 있었어요. 아들은 목사, 두 딸은 평생 독신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왜 막 베풀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좋아하고 뭐 이런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투철한 그 신앙 교육을 시킨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집이 세 채가 있었어요. 세 채가 있었는데 그 제일 뒤에 있는 3층 집은요, 그 아주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집이에요. 층마다 높이도 다르고 근데 그 집에 비밀 그 밀실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 밀실은 이들이 나중에 유대인을 숨겼다는, 밀고자에 의해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목으로 수용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밀실은 그들이 샅샅이, 이잡듯이 샅샅이 독일군들이 뒤졌지만 발견되지 않은, 그 정도로 아주 그 투철한, 그 벽을 두들겨도 건너편이 공간이 있는 것을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벽이 열리면서 그 입구가 나타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누가 밀고를 하니까 다 잡혀갔어요. 이들이 다 잡혀갔고 수용소로 잡혀갔었는데, 처음에는 네덜란드 부투 강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자매 간의 그 아주 끈끈한 사랑이 있는데, 그때는 언니와 이 동생이 떨어져 있었어요. 언니는 314호, 그리고 동생은 384호. 그러다가 거기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저기 독일의 라반스부르크 수용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차에 태우더니, 화물차에 태우더니 옮겨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28막사로 되어 있는 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하는 일은 계속 항상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한테 성경 읽어주고 성경 설명해주고, 그게 낙이었어요. 그게 낙이야. 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 당시에 그 끌려갈 때가 이 동생이 51살이었어요. 51살. 그리고 언니가 53살. 근데 끌려가서 그렇게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요, 성경책을 어떻게든지 가져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가면 또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그 독일 라반스부르 그 수용소에 딱 들어갔는데 성경책 그때는 쪽복이에요. 쪽복음.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그거를 쫙 적으니까 딱 숨겨갖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몸수색을 다 하는데 이 동생 몸수색할 때는 이 간수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몸수색하고 이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28동이 벼룩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벼룩이 제일 많은 지역. 이 라반스부르크 수용소가요, 막 이 오물 냄새가 진동을 했는데 그 이유가 왜냐면 거기 수용 인원이 400명이에요. 변기가 8개밖에 없어. 근데 거기에 1,400명을 넣은 거야. 1,400명을 넣으니까 이 변기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오물 냄새가 막 진동을 치고, 그리고 특히 이 28동에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이 동생이 막 불평을 했어요. 막, 하나님, 이 벼룩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그 벼룩에게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 걸리면 또 추가 그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도 목숨 걸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일러주고. 유럽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통역도 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들이니까.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독일어도 가르치고 프랑스어도 가르치고 그래갖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간수들이 안 와. 이 28동은 안 와. 접근 금지야. 왜? 벼룩이 많아서. 벼룩이 많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28동은 근처에 오지도 않아. 거기 가면 벼룩이 옮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벼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벼룩이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될 줄은 몰랐다 이거죠. 나중에 또 세 번째 기적은 석방을 하는데, 그 석방할 때요, 자, 내일부터 50세 이상은 다 처형한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지금 이 동생은 51살이잖아요. 언니는 50세살이고. 물론 이 수용소에서 아버지도 열흘 만에 죽고, 고문에 못 이겨서 죽고, 그리고 언니도 병으로 죽어요.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어요. 근데 동생 자기도 혼자 살았는데 지금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운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믿기지 않은 통지서가 딱 오는 거예요. 딱 와갖고 딱 보니까 석방 허가서. 그 석방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정착오로 그게 발행이 된 거래. 행정착오로. 거기서도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씁니다. 은신처, 뭐 피난처, 주님의 은신처, 주님의 피난처, 뭐 이런 제목이 되는데 그 책을 써요. 이것이 200만 부 막 팔려. 그리고 각지에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합니다. 이제 풀려났잖아요.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독일로 가라. 이런 마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독일 가기 싫은데 뭐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뮌헨, 독일의 세 번째 대도시인 뮌헨 어느 큰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의 고난 이런 거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나오는데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수용소 간수. 그 간수가 여자 수용자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막 추운 날 막 옷을 다 벗으라 그러질 않나.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막 진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그냥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어서 나 이 사람하고는 악수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데. 그리고 잠시 얼었다는 거예요. 얼었는데 그래도 이게 공개적인 장소고 또 자기가 간증한 입장에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니까 손을 내미니까 자기가 내키진 않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 순간,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는 순간 갑자기 이 하늘이 밝게 그냥 쫙 장막이 열리는 것 같은 같이 보이면서 자기의 심령이 엄청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다.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다. 사랑은 동사다. 왜?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어떤 행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용서는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죠. 사람을 용서해라. 성경에 그 미워하는 마음은 뼈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관절염 환자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100% 미워하는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들 치유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용서해야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용서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용서를 하는데 그에게 그 용서에 대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해요. 행위가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덜 된 거라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 이 동생 여자가 누구냐? 코리텐붐. 그 언니는 베시텐붐. 유명한 그런 일화죠. 이 용서. 즉, 이 용서라는 거는 나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사울에게 행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사울 자고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창 빼서 꽂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끝나. 입 딱 틀어막고 딱 꽂으면 그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뭐 깨지도 않아. 그런 상태이지만 아비새는 죽이자 그러고, 그런 상태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는 증거로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가 만일 감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창이나 물병 대신에 사울의 목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원수인 사울의 몫을 취하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사울의 목숨을 다시 살려줍니다. 두 번째 지금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이미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뒤에도 처음에 살려줬는데,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윗을 쫓아온 그런 상황이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성, 그것을 뛰어넘은 그 이성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인간의 상식적 선을 넘어서 아무도 모방하기 힘든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그 임의로 처단할 수 없게 했다는 그 신앙. 사울을 다시 살려주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사울을 심판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 왕이 되겠다고, 왕으로 세우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러하여금 인간의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어 아무도 하기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믿음과 신앙이 다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경건한 신앙은 이성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자들이 있긴 있어요. 그들은 훌륭한 인격자는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인과는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윤리적 수준에 이르도록 이성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거룩할 것을 맹세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신앙이 없이는 아무도 이 요청에 응할 수 없습니다. 감정도 중요하고 이성도 위대하지만 신앙은 더욱더 위대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없으면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은 얼마든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이성과 감정을 통제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식 이하의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떤 사회적인 그 상식 수준에 산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의 본 모습을, 신앙의 거룩한, 신앙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사람들이죠. 다니엘 6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3장 이런 데서 보여줍니다. 또 조지 뮬러 같은 경우도 그 고아원을 수천 명의 고아를 이끌어가는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오직 기도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가 받은 그 성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 말을 붙잡고 고아원을 시작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그럴 때 그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섬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섬이 멜리데 섬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눈앞에는 유라굴로 폭풍입니다. 다들 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막 배는 막 흔들리고 막 부서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에게 그렇게 꿈에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는 것, 거기에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가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할 때, 그때 칭찬이 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거든요. 카도시. 이건 구별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위, 처세 모든 것을 어디에 기준을 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행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 모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또한 감정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의지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